그래서 이제 바울이 항해를 하게 됩니다. 로마를 향한 항해.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이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항소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 항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제 로마의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이미 이야기했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제수의 누명을 쓰고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 합력해서 바울을 로마에 세워서 로마에서 본격적인 이제 전도 운동, 제자 운동을 하고 바울의 이제 마지막 사역을 이제 거기서 마감하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가는데 같은 제수들 이제 276명의 그 제수들과 함께 이제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 속에 바울이 섞여서 이제 그 아구스도 때의 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이제 그 제수들을 맡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절에 보면은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고 이제 이 로마를 향해서 이게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 그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이 바울에게 그냥 그 이렇게 포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줬어요. 배 안에서. 배 안에 있는데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그 행선하는데 같이 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아리스타고 뭐 이런 제자들이 이제 오늘 2절에 나오죠.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그들이 이 바울과 같이 이 항해를 하면서 바울에게 계속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그런 제자들이 곁에 있는 게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항해를 쭉 하고 하다가 6절에 보면은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그 항해하는 여정이 굉장히 이 때를 잘 맞추지 못한 항해였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는 자들, 전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렇죠. 그때는 뭐 동력이 뭐 이렇게 모다가 있고 뭐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뭐 증기를 통해서 간다거나 모다를 돌려서 이 그걸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으로 이 배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풍세가 더 허락하지 못했다.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니까 이 배가 이제 바람 부는 쪽으로 이제 막 이게 닷을 이 방향을 맞추고 이제 이 로마를 향해서 이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그렇죠. 그렇게 바람이 이제 부는 쪽으로 해서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율리오에게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는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니. 그렇죠. 바울은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 오늘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그 절기는 뭐냐면은 유대인의 대명절인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그 속죄일이 10월 초에 이 속죄일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이 10월 달에 되면 가을 태풍이 많이 불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중해도 마찬가지예요. 지중해 바다도 이 9월, 10월이 굉장히 배가 항해하는데 위험한 그런 갑자기 태풍이 이 구름이 형성되고 태풍 구름이 형성되고 이 태풍이 부르는 그런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11월 달부터 2월 달, 그 다음에 2월 달까지는 겨울이잖아요. 겨울 바다는 이 풍랑이 너무 심해 가지고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2월 달까지는 거의 장거리는 배들이 항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금지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이 지중해 바다는 너무 험난하거든요. 그때 배는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때는 나무로 배를 만들고 지금 철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냥 뒤집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이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율리오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이걸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에는 배가 이 항구에서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겨울에 그 지중해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진짜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이걸 가려고 한 거예요. 로마까지 항해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의 이 말보다, 바울은 기도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무리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 지역을 다 전도했거든요, 바울이. 그레데 섬이나 그쪽으로. 그러니까 배를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항해는 좀 무리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냥 겨울을 여기서 보내자. 겨울을 보내고 나서 이제 봄이 될 때 3월 달에 이때 이제 우리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율리오는,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이 전도자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죠? 우리가 이런 데서 많은 응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주의를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수주의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10사람이 반대를 해도 2사람이 언약으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율리오는요, 이 다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좋게 여기니까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들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요, 이 백부장도 그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편리주의를 따르는 자들. 오늘 여기 이 12절에도 보면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렇죠? 모든 게 순탄한 것처럼 보이죠.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것은 배를 띄우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예요. 이 남풍이 분다는 것은 남풍이 불어줘야 이 배가 이제 배를 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침 딱 보니까 딱 이 남풍이 순하게 불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다니. 아, 그래. 야, 하늘이 우리를 돕구나. 아, 이 남풍이 순하게 분다면 우리가 저 이탈리아 로마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겠구나.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이 불신자들이 상태의 모습이거든요. 불신자들은 뭡니까? 전도자의 말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의 말, 여론 신앙. 그리고 뭡니까? 편리한 걸 좋아하고. 그러면 뭔가 잘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뭔가 이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뭡니까?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는. 그러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백부장도 또 선장도 선주도 우리가 겨울을 여기서 보내는 것보다 그냥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탈리아 로마로 가자. 그렇게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해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요. 이 태풍을 만나게 된 거죠. 굉장히 큰 태풍을 만난 것 같아요. 유라굴라라는 말은 이 굉장한 집어삼킬 만한 집채만한 그런 파도가 있는 거기다가 뭡니까? 거센 바람. 그럼 뭐 지금이야 뭐 철선 그런 것도 너무 뒤집히는데 이 목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지금도 저 지중해 바다에서 이 풍랑이 한번 이런 태풍이 한번 불게 되면 이 동력이 끊어져 버리면 한 300km를 밀려간대요. 300km를 밀려갈 정도로 그만큼 이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센 곳이 바로 지중해 바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풍랑을 만났거든요. 갑자기 들이닥친 위기죠.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그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뭐합니까? 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상 앞에 빌어보기도 하고 또 점쟁이 찾아가다 보기도 하고 또 용하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 찾아가 보기도 하고. 네? 인생의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또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성 가운데로 지나 간신히 걸을 잡고 간신히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잠깐이죠.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 뒤에 걸릴까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오늘 17절 보니까 두려워하여 그랬죠.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 두려워하고 문제를 만나게 돼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애써보죠. 내 힘으로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뭡니까? 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내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자 근심하고, 그러나 조금 되는 것 같지만 다시 더 문제가 더 커지고, 이게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이제 뭡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버리니라. 이제 뭐 해결 안 되니까요. 이제 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막 물건들을 막 버리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제 자포자기,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여러 사람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마 태풍이 한 가운데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날 동안에 태풍이 비바람이 치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자포자기 상태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 상태. 그래서 이러한 때 전도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6가지 방법으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하다가 결국 뭡니까?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풍랑과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간에 배 밑에 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바울. 결국은 바울 때문에 다 살게 되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풍랑을 만날 때.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바울은 기도했다.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위로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2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전도자 말을 왜 듣지 않았냐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이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이 기도는 언제까지 하면 돼요? 확신 올 때까지. 이런 문제가 만나면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SOS 기도. 비상기도 해야죠. 이걸 보고 집중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금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걸 가지고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지금 SOS 뭡니까? 지금 빨리 구조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이제 해보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거는 응답하신다. 바울이 얼마 전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배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야. 나는 하나님이 이미 로마를 향해 가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말씀 있지 않냐? 네가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나를 노마로 가게 했는데 이미 나를 그 계획 속에 부르는데 여기서 풍랑 맞아 죽게 돼요? 전혀 아니죠. 근데 우리가요 이 기도하지 않고 문제만 보면요 그런 언약을 놓칠 수 있어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이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확신과 함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 제수들과 또 백부장과 또 선장과 거기에 있는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거기서 증거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거기서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풍랑이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그 말을 들을 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먹게 합니다. 너희들이 이 풍랑과 싸우니라고 지금 며칠 밥을 먹지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뭐 기진맥진한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건 그냥 자포자기했다 이 말.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근데 바울이요 그들에게 다 힘을 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음식 먹어라. 배부르게 먹고 배를 가볍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근데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막 배가 휘청거리고 언제 배가 넘어갈지 모르는데 이 음식을 먹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자, 기도하는 자는 이만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며칠 밥도 굶고 지금 이 파도와 싸웠는데 이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만큼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멜기데 섬으로 인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 이 섬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말타 공화국이죠. 그래서 이 이탈리아 가기 전에 이제 한 조그만 섬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섬을 딱 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배가 300km를 밀려갔으면 굴 못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굴이 딱 몰아가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전도자 바울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섬으로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불어서 그 배를 그쪽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39절에서 44절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한 섬에 거기 이제 정착하게 되죠.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그들을 환영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춥기 때문에 뭐 파도와 싸웠기 때문에 춥겠어요. 이제 불을 지피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이제 그 원주민들이 먹을 걸 막 가져다 주고. 근데 바울이 이제 이 나무를 이렇게 불에다 넣다가 독사에 물린 거, 코브라가 물렸는데 뭐 성경에 보면은 이 독사에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추장과 이 우두머리 추장과 사람들이 큰일 났다, 당신 죽었다.
이 독사에 물리면은 이거는 뭐 이 5분도 안 돼서 죽는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물린 채로 그냥 불에다 털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쭉 보면은 33절에서 44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거기서 이제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풍랑만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만한 시대, 전도자도 항상 그런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바로 풍랑만한 세상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풍랑만난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풍랑만난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유능한 정치인 살리던가요? 나는 딱 보면서요, 아니다. 아무리 잘 배우고 결국은 전도자가 없어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 풍랑만난 위기만난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재앙 가운데 사는 자들,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러면 지금 사단의 12가지, 이 속에서 정말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게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 그럴 수밖에 없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지, 영이 죽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은 뭡니까? 똑같아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상 앞에 빌어보기도 하고, 뭔가 점을 쳐보기도 하고, 또 용하다는 무속인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이게 세상 풍조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단 마귀,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가 올 수밖에 없어요. 본질상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기 때문에. 한마디로 뭡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이런 갑자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배다른 큰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 아버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지금 우리 어릴 때 아버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도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착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돈을 많이 우리 아버지가 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다른 형님들이니까 그래도 배다른 이 형님이지만 형님이잖아요. 그 돈을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그걸 다 써버린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요, 뭐 형제간에도 따지건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걸 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뭐 그 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조금 이제 뭐 부자가 되고 했는데도, 그러면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데 전혀 안 챙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배다른 그 큰 형님하고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클 때까지 그 집을 안 찾아가시더라니까요. 너무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형제간인데 두 분을 화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화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냥 두라고, 저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집안 불교 집안이에요. 얼마나 불심이 깊냐면 집 앞마당에 컨테이너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뭐냐, 불상을 모시고 아침에 불상 앞에 절하고 저녁에 절하고, 뭐 그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가면요, 부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돌봐줘가지고 이렇게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가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큰어머니, 큰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그리스도 3직 쭉 이야기하면요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조상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조상들이 이렇게 복을 주고 또 부처님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요 처음에는 막 잘 돼요. 그 집안의 형제들도 막 하는 일마다 장되고.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큰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지금까지도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고. 그리고 보니까는 그 형제 이 아들들은 하는 일마다 다 사기당하고 망하고 결국 본질상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재앙과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 할수록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죽기를 무서함으로 마귀에게 속해서 뭡니까? 평생 종노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풍랑만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지식, 전도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경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선장과 선주의 말을 전도자의 말보다 더 기다면 됩니다.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이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전도예요. 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여기에 쓰임받은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 때문에 그 276명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그렇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남풍을 보니까요 과학적으로 이제 남풍이 불면 이 남풍이 순하게 탁 밀어줘서 이제 로마까지 갈 수 있겠지. 그렇죠? 이런 복음보다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고요. 그래서 막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막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18절, 19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배 밖으로 버리고 또 배의 기구들을 막 버리기도 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포자기 하는 거죠. 무너져 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복음 받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왜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서밋 안에서 딱 커가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교회 오니까 이게 회복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요? 각인 뿌리 체질이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딱 뿌리 내려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24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도자 중심으로, 이 지구를 전도자 중심으로, 그렇죠? 이 역사를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누구를 보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죠. 그래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보니까 뭐라 하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가진 전도자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 천군과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겠냐?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에게 보내지 않겠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내지 않겠냐? 아무 복음에 관심 없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천군 천사를, 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할 리가 없겠죠. 엘리사처럼 도단성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렘넌트 서밋을 키우는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잖아요. 왜?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0절, 능력 있는 천사가 여러분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기도에 수종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그리고 23절에 바울이 이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전도자의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 전도자에게 뭐가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불러가시는 법이 없어요.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로마에서 정말 복음 전하는 거. 근데 바울의 사역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배를 침몰시키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꼭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형 때문에. 아직 여러분은 이 천명, 소명, 사명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연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누구 때문에? 전도자 때문에. 전도자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를 풍랑에서 지키시고 또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거죠. 자, 오늘 25절에도 바울은 거기 확신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확신하노라. 믿노라. 전도자의 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바울과 같이 이런 전도자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